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죠. GPS를 쓰고 다 그러면서 그 GPS 없이 어디를 찾아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죠.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엄마고 두 번째로 아내고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그 여성의 목소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도 뭔가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는 음성이 있었으면 우리의 길을 따라가기가 좀 쉬울 텐데 우리가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때그때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삶이 참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선교의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들의 계획도 있겠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직접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인 백부장이 있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죠. 게다가 유대교의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을 같이 밥 먹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넬료에게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뛰어넘었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은 사건들이 성령, 주의 사자께서 길을 막으심에 또 길을 인도하심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름은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행한 어떤 전기. 근데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의 줄거리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초대 교인들이 거기서 잘 구제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죠. 그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순교자가 튀어나오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원해서 선교지로 뛰어가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를 가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유대인의 회당도 많고 유대인들도 꽤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아주 충실한 유대교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초대 교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누구든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이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유다 땅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 황제가 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정말로 죽여야 할 자라고 그 대제사장이 정한 자들은 그들이 끌고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해주라라는 그 로마 황제의 칙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진짜면 그대로 번성하고 남아있을 것이고 이게 가짜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괜히 억지로 이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을 보여줬는데 이 사울은 아주 열성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독하여 없애버려야 된다. 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다니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학살자고 열심분자인 사울을 굳이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도 자기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자로 또 선교사로 이끌림을 당하게 되고 아나니아도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그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을 때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다 포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는 그 작자가 사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러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뜻과 다를 때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들 거의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는데 그들에게 가서 성령 임하고 안수 주고 사도들이 직접 가가지고 끌어안고 이제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자기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비고 눈이 시뻘건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파격적인 말 아니에요? 형제라는 말. 얼마 전까지도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니던 이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형제라고 부르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강의 복음 설교자인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된대요.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한 뒤에 믿음의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첫 번째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수만 주고 튀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요나같이 시키니까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회개하라 한마디 그냥 이렇게 던지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첫 번째 계기에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아나니아가 알았을까? 아나니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지만 그래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그걸 따라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쉽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오늘도 아나니아 같이 이런 상황 같은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호도스란 뜻이고 실제로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그 직가라는 거리의 길을 따라 뛰어야 됐고, 빌립이라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빌립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내시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8장 26절, 27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6절, 27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례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광야의 길을 왜 갑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 보내신 거죠? 주의 사자가. 그 길을 가라. 사람도 없는데 왜 갑니까? 전 안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보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시키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이 어떠한 데로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과감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 나의 길인가? 아니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인가? 우리는 항상 나의 길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건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건 그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건 그의 길을 구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갈림길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아, 교회 갈까 말까? 여길 갈까? 교회로 올까? 아니면 어디 갈까? 저리 갈까? 수많은 길들을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늘 내가 편한 길, 내가 보이는 길, 이 길에 가서 어떤 결과가 있겠지라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이 길은 안 보여요.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무슨 길이 쫙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길을 아나니아가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사울에게까지 가는 길만. 그리고 빌립도 그 길로 가라. 광야의 길로 가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광야에 가면은 그거 쓸데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다 결과가 보이는 길만 늘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뒤까지 다 생각할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내일 일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순간순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볼 때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또 벌이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지만 선택해 가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솔라무라는 음악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줄리어드 음대, 유명한 미국의 음대죠. 거기서 플룻을 전공하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오랜만에 아주 큰 일이 잡혔다. 그게 뭐냐면 여수 엑스포 일본관에서 연주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날짜를 물어보니까 일본의 작은 교회에서 이 집회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는 날과 겹쳤습니다. 그날은 일본에 연주가 잡혀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집사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관을 주관하는 그 진행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드라마 팬인 건 알고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비통의 대표도 온다라고 했다. 이게 큰 거죠. 거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쫙 보이잖아요. 가서 연주를 잘하고 드라마 팬이니까 내 팬도 될 수 있고 이 루비통의 대표도 오고 이러면 사람 알면 여기서부터 연주를 쫙쫙 펼쳐나가겠구나. 우리의 길로는 벌써 쫙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에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기로 한 히로시마, 에이메, 오카야마에서의 연주는 정말 조그만 사람 인원만 모이는 거고 그것도 자기가 자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 나중에 가면 되지.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미 광고도 다 했고 포스터도 붙였고 전단도 다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일단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해 했지만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여수 엑스포 공연이 가능합니다. 스케줄을 조절한 후에 이제 찻집에서 아내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냉랭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내가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다시 일본에 전화했습니다. 그냥 히로시마 스케줄 할게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에는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못하겠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걸 선택한 거죠. 순종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가봤더니 음악홀이 아니라 조그만 다다미 방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연주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음향 장비가 하나도 제대로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딱 공연 20분 전에 장비를 렌트해서 연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수녀님 2분, 팔 하나가 없는 할머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아저씨, 30명이 자기 연주를 들었다라는 거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 여기 있지 않았으면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멋진 양복을 입은 루비통 사장님이 내 연주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자비로 와서 30명 모인 다다미 방에 조그만 스피커 갖다 놓고 내가 뭐 하는 걸까. 근데 연주가 시작되고 앞에 앉은 몇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 집 밖에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손녀의 권유로 딸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나와 사진 찍는 모습에 감동한 손녀는 다다미방 창고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자는 타카마츠에 있는 80개의 절을 순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우연히 광고지를 보고 내 연주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곳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루비통 가방 중에 제일 값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산 우리의 생명의 값보다는 비싸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죠. 순간 선택이 우리가 눈에 쫙 보이는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고 가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길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 가보면 알게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없고 간증거리가 없을까? 그건 내가 익숙한 길만 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보이는 길만 선택해 가니까 간증할 게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죠. 왜? 내 길을 가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이제 회심을 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길 위에 있는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교지를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길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또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또 길을 떠나고 근데 그 길이 자신이 계획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크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의 길이 자신이 계획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등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선교의 길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서 이끄시는데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은 가다 보면 이 계산이 좀 안 맞는데? 그때부터 너무나도 복잡해져요. 맨 처음에는 똑바른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다 맞춰놨는데 어느 딱 가보니까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막 8가지 갈래길이 나오기 시작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판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둥허둥 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간 사람은 가다가 어렵잖아요. 후회가 없어요. 거기서 또 다른 계산을 펼쳐보고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맞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뒷감당하시겠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가면서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길에서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길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길이니까. 이 길이 맞으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한 길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어떻게 막아서 수습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길이에요. 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몰라요.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울이었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바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길에서 만났어요. 참 사도 바울의 운명이라는 게 길과 뛰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교하러 가다가 마게도니아 들어와 거기서 주의 영이 막으시고 그 길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됐죠. 이 사람이 애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였던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핍박받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가 바로 사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또 길이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가 항상 선교의 길에 있었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때로는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왔고 이제 자신의 삶이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의 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간 인생이에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틀린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항상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땅 끝까지 너와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정확한 오늘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바로 그 고난의 길에도 확신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그는 그 다메섹의 경험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내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나와요.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갈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우린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요. 형제여.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다 쓰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있잖아요. 갈림길에서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봐야 돼요. 내가 보이는 빤한 계산이 쓰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빛. 이 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가를 부르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성공에 대한 미련도 있었고,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다랍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학력도 경력도 영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서 사역할 교회도 가려서 갔대요. 근데 그게 잘못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그게 목회의 실패에 대한 변명같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면서도 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받는 것은 좋은데 주님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당시 제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대요. 그랬던 저에게 주님은 10년 정도가 지나 어느 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를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하나였는데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제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드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꾸 드리는데도 더 주십니다. 그러던 12년 전에 아내가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와 제 아내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으로나 교회 일로 이런저런 잔걱정도 많았고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갈등도 많았고 마음의 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니 오히려 모든 짐과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교인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보였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주만 바라보아라. 네가 평생 살면서 아팠던 그 순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들 무엇하겠으며 또 그들의 그것에 대해 보응해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공의로운 보응이겠느냐. 어차피 네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린 만큼 위로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응받게 될 테니 그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자신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계산 튕겨보고 이것저것 다 주파나 튕겨봐 또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그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쭉쭉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길을 확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 주님의 길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걸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야곱만큼 얼마나 계산 빠르고 시나리오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척척 만들어가고 계획도 짜고 결국 그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평생이 고생이었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그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길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죽어도 난 결국 나의 유해를 아브라함,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의 유해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고 결국 이곳에 있지만 결국 출애굽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의 길 가고 내 길로 오라고. 그 길을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내 길 고집하다가 아무리 내 계산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아, 하나님밖에 길이 없구나.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40년 고생하면 뭐랍니까? 결국 가나안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계산해보고 내 머리로 따져보고 궁리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길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길, 내 눈에 선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악한 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악을 선으로 만드실 수 있고 선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계산도 안 서고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 담대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오히려 자유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며 지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그 길 가다가 지쳐서 울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더위에 지칠 때 우리의 두 날개가 되어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한 길만 보고 달려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자유롭고 담대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합니다. 수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때로는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빛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길을 갈 때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만나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